안녕하세요. 3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날아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17장, 통합 찬송가는 353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오늘 하루를 걷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전쟁의 소식이 비참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속히 끝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듣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생명의 삶 누가복음 본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마지막 주간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주간을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보내셨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며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으려고 온갖 질문을 다 했지만 예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었죠. 예수님은 백성의 그 지도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경건한 척, 위선을 부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사회의 약자들을 착취하는 것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것을 우리는 어제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런 지도자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한 여인을 소개하면서 성전의 미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본문에는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은 내용의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일부러 찾아가서 앉으신 것이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성전의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함은 트럼펫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지정헌금과 또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함이 합해서 13개가 있었습니다. 모아진 헌금들은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기도 하며 구제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헌금함 앞에 앉으신 겁니다. 당시 돈들은 다 주화였기 때문에 은전이든지 동전이든지 헌금함에 돈을 넣으면 소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얼마만큼의 헌금을 하는지 옆에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넣을 때는 동전들이 통에 주르륵 쌓이는 소리가 들렸겠지요. 여러 명의 부자가 왔다 간 후에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시는 것을 보신 후에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다 함께 3절을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렙돈은 헬라의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였는데요. 한 렙돈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입니다. 현대의 가치로 치면 1불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부자들이 주르륵 소리내며 붓는 그 많은 헌금보다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땡그랑 하고 미약한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그 2렙돈을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부는 비율상으로 볼 때 자기가 가진 것의 100%를 드렸기 때문에 아무리 그 금액이 적어도 가장 많이 헌금한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그거 좀 이상한 이론이다.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랬는데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헌금을 그렇게 만약에 비율로만 따진다면 부자는 많이 드려도 자기 재산에 비교할 때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적게 드린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죠. 뭔가 좀 흡족하지는 않죠. 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과부가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해 드린 그 진실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함께 그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의 대표적인 계층입니다. 당시 과부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부에게 자녀가 없다면 정말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47절 어제 묵상한 구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말이 나와서 사회적으로도 당시에 보호를 못 받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된 그 휘스테르마는 단지 부족하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고요. 생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 고갈된 상태, 절대의 결핍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난 이 과부는 그렇게 가난하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이 과부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주께서 계신 곳,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가난하고 외로운 과부의 속사정을 다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가난한 과부는 그 두 렙돈으로 오늘 저녁 한 끼를 해결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으로 온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그 두 렙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을 보셨습니다. 이 딸이 두 렙돈을 드릴 때 하나님은 두 렙돈만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드린 그 진실한 마음과 용기와 그녀의 삶을 온전히 전부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절박한 사랑과 주를 향한 그 믿음과 헌신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크게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과부에 비해서 지도계층이었던 부자들은 어떠했나요? 4절에서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다. 거기에서 풍족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리소는 풍족하다는 뜻을 넘어서 정도 이상이 되어서 남았다. 잉여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남는 것 중에서 헌금했다, 그렇게 해석했고요.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을 부자라고 해서 늘 마음이 없이 대충 헌금을 드리고 가난한 자들이라고 해서 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고 그렇게 억지 해석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방금 전까지도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하셨고요. 그들의 위선과 착취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당시 부자였던 지도자들이 이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이어서 큰 위용을 자랑하지만 이미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다 함께 5절과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정치, 종교뿐만 아니라 책임체계까지도 유대인의 모든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처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하면서 파괴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 다시 세워졌는데요. 규모가 훨씬 작았지요. 그러다가 정통성이 없는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전 19년경부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이고 8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서 이 성전을 보수 확장하다가 드디어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헤롯은 성전의 그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는 제사장들에게 석공과 건축가의 훈련을 시켰고요.
완공되기까지 약 1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전적으로 성전 건축에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은 여전히 보수 중이었습니다. 돈이 계속 많이 필요했겠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감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허망하게도 80년 이상 걸려서 완공된 이 성전이 10년도 안 되어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도 이렇게 아름다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당하도록 놔두시는 걸까요? 성전이 더 이상 성전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외양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은 성전은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까? 원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상징이죠.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기는커녕 그 성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약한 자들을 착취하며 자신들의 그 영광을 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말의 아쉬움도 없이 그것을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무시무시한 성전 파괴 예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파괴를 세상의 종말과 함께 연관시키시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대비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 순간을 힘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미혹하듯이 지금의 현실을 도피해서 그때만 기다리는 그런 병든 믿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별하여 진리 위에서 말씀 위에 서서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종말이 있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벌써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2000년의 그 종말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과 기아, 이상기후 등 많은 종말의 징조를 이미 겪고 있지만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성전으로 갔습니다. 과부가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그 딸의 마음은 분명히 감사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의 능력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2년 이상 묶여 있다가 이제 끝나나 싶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그 종말에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ANC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알기를 더욱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의 임재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은 헤롯 성전과 같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 보여도 당신 앞에서 치워버리시지만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면 두 렙돈도 그 무엇보다도 크게 받으시는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마음 다한 사랑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오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도 우리도 모르게 때로는 알게 우리의 욕심을 따라가고 이기심을 따라가서 주님을 욕되게 했던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자기의 그 둘 렙돈을 다 드리면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 저희의 가난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걸을 때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어 주님께 큰 기쁨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시간에도 그 전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땅과 또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